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가을철 가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일 것입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는 노래를 부르고 계셔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요, 처음에는 즐거운 노래였어요. 주인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최고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포도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미뇨. 주인은 탄식의 노래를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가꿀 때는요,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요, 이 포도나무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나쁜 들포도들을 맺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인의 은혜에 배응망덕한 포도가 되고 말았다는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 좋은 포도는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2절에 보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못된 것에 대한 애석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포도원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으로 상징하여 불렀잖아요. 여기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도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물론 이스라엘 보고 한탄하신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칠 때 주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란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 거기서 포도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의미해요. 신약성경을 보면 포도원을 주제로 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포도원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보면요, 교회를 신령한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비유였고 오늘날에는요, 이 땅에 세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이라는 전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의 꽃이 피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 하다가 그만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서 타락하고 멸망하는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요,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교회의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포도나무는 전체가 열매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나무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특징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위해서 있는 나무요, 열매가 없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가위는 한 개씩 열리잖아요. 감도 사과도 배도 딱 하나하나씩 열려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가 한꺼번에 뭉쳐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무리, 즉 회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우리의 직업이나 가정도 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이 귀한 포도원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 말하죠. 아가서서 2장 15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포도원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한 작은 여우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동산에 들어와서 꽃밭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큰 여우를 잡으러 가지 않고 큰 늑대가 들어온 것을 막으러 가지 않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여우는요 작은 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작은 여우는요 사탄이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요 인격적으로 간교하고 파괴적인 그러한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꽃피는 봄날을 제대로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즉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인생의 계절,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잘 나갈 때요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있을 때 지킬 줄 알아야 해요. 건강도 재산도 믿음도 행복도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배맘의 선봉이요 거룩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 작은 여우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부정적 생각이 작은 여우예요. 이걸 잡아낼 줄 알아야 해요. 에머스는 사람이란 종이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요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심령의 동산을 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버트 슬로 목사는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게으름도 작은 여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잡아낼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학자 페크는 게으름은 악의 주요 원인이요 심리적인 병의 원인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서 24장 33절 보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 혈기, 이것도 작은 여우예요. 잡아내야 해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안에 들어있는 시기심도 작은 여우예요. 잡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투기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시기는 삶에 우리한 기름진 것을 뺏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도 잡아낼 줄 알아야 해요.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이에요. 에덴 동산의 간교한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간교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여우 같지만 내버려두면은요, 우리 심령을 망쳐버리고 말아요. 전설에 의하면 여우는요, 하룻밤에 12번씩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우의 간교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편과 세상 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여우 같은 그런 성질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우는 둔갑을 잘하고 있어요. 은혜받은 성도는 여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교만도 무서운 작은 여우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건변해주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요, 작은 여우는 결국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작은 여우는 바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의 가장 큰 방해자는 나예요. 또 한번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기뻐하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직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대속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아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기름진 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진 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삭막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2절에 보면요, 땅을 파서 그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의 히브리 원어는요, 소레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레크는 붓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좋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방의 이름이기도 해요. 예루살렘 바로 밑 언덕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상품 포도 하면은요, 소레키 지방의 붓고 탐스러운 포도를 연상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은요, 최상급의 품종을 말하고 있죠. 선택하신 선민이라 이런 뜻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적 설명은요, 돌을 제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제거해야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땅을 팠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창세전에 만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예정을 의미하면서 돌을 제하게 했다는 것은요, 나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돌아서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망대라는 것은요, 파수되라 이 말이에요. 왜 망대를 세웠을까요?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나 짐승, 약한 사람이나 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지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먹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술틀을 파주셨어요. 술틀은 포도짜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이 기계를 세우시고 매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사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음료수로 마시고 있어요. 여기 술틀을 파줬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간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아방 때에요,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사렙밭 가부에게 보내가지고 그 집의 통에 가루와 기름병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얘기가 나오죠. 그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극상품은 최고로 질이 좋은 상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얻기 위해서 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꽃을 버리고 심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생명나무인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라서 열매 맺으려고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좋은 열매를 바랄 뿐이에요. 2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세운 목적은요, 가장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나 포도원에게 수고한 농부가 바라는 것은요, 오로지 충실한 포도 열매에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포도원에서 집을 지을 기둥감을 원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옷장 만들고 의자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다만 원하는 것은 충실한 열매였던 것이죠. 두 번째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요, 곧 시들고 열매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은요, 나무가 가위를 맺듯이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찍어서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 지옥 불롯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있는 열매를 찾았으니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라고 하셨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잖아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람은요, 거짓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사람만이 진실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소원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잖아요. 착함의 열매와 또한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착함은요, 일종의 간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과 반대되는 선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랑 안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또 의로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죠. 불의를 우리가 행치 아니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여 거짓됨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는 만사가 해결되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를 발화하시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증가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바로 전도의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함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있어요. 그러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전에 데리고 오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다 주고 싶어해요. 또 우리들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귀한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란 말은요,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대강령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요. 이웃 사랑의 초점은 영혼 사랑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늘 기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제사함을 받은 기쁨, 천국 가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쁨은요, 나를 통하여 구원 얻은 생명들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고 살죠. 그러나 지금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모아놓고 기뻐하는 것과 장관되고 출세하고 기뻐하는 것과 박사되고 자식이 인류대학에 갔다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 볼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제사함, 그러한 기쁨, 천국 가는 구원의 기쁨이 참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최고 비결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부부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무천이잖아요. 그리고 부인을 안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사람이란 집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더 깊은 의미는요, 집안 깊숙이 나만 끄집어내고 보는 보물이라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단순히 집안에 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수중에 있는 사람,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나와 함께 살자, 내 집에 들어와 살자, 나와 함께 일하자 이라는 의미예요.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부부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발전시켜진 것이죠. 중요한 원리는요, 내 예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예수밖에 거하면요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부림치도 안 되고 발을 동동 굴려도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밖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5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요 무려 40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강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지는 포도나무를 붙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까? 첫째, 붙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어야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함의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치료의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무궁한 축복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일체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붙어 있어야 축복을 받아요. 스스로 되는 저절로 된 원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원리라는 말은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먼저 그 원리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는 원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결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는가 한번 따져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열매가 맺혔는가, 나의 신앙의 채점표는 몇 점이나 되는가. 자기만이 자기의 신앙을 짐작하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요, 이제부터 분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민족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2절 하반절 들포도를 맺혔도다. 얼마나 실망에 참 말씀일게 해요. 또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또 이러한 똑같은 탄식의 말씀이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니요. 주께서 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었더니 이게 이 포도가 들포도가 되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갈수록 타락해가지고 들포도가 되었고 쓸모없는 엉겅퀴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들포도란 작은 열매, 냄새가 좋지 못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은요, 들포도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에 내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니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를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의식주의 신앙에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던 자는 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채찍이 있었는가? 첫째는 포도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밖에 할 것이다. 울타리를 걷는다는 말은요, 이방 민족이 터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삼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요,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 것이 가장 큰 비극일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났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 땅을 황무케 하십니다.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라 복을 돋우지 못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려와 형극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진려와 형극이 나을 것이며, 여기 진려와 형극은요, 가시 덤불과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 의해서 더 이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포도는요, 자연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인생살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나 우리나라 땅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끝장이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어요. 본문의 복음적인 뜻은요, 이로부터 은혜가 막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비가 없으면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5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기까지는요, 들포도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창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더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우리 성도를 말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이에요. 기름진 포도원, 기름진 교회가 되려면요, 땅을 파서 틀을 제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교만, 시기, 불평, 원망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이 있으면요, 포도나무를 심어봤자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돌과 같은 마음이 있으며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돌을 제하고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는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똘포도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이런 들포도, 똘포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